적인 교제 그런 말이죠.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나를 많이 만나는 사람이 훨씬 빨리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나면 복음을 나누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와이프가 지금은 목사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술 먹고 밥 먹다가 이 식탁 의자를 들어서 머리통을 내려칠 정도. 그리고 정말 제사 많이 지내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신랑을 이 교회로 데려왔는데 데려온다고 그럴 때 맨 앞에 앉혀줘라 그랬어요. 맨 앞에 앉혀줬는데 거리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열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동만 달랐지. 그냥 퇴근하고 오면 내가 전화로 불러서 같이 운동하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또 뭘 나눠요? 계속 하나님을 내가 말해주죠. 근데 그렇게 계속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대화하는 가운데 어느 날 퇴근해서 오더니 자기가 오늘은 그냥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내 설교를 그냥 이렇게 녹음한 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네. 그러고서는 장로가 되고 정말 묵묵히 순종하는 장로가 된 거죠. 지금은 와이프 목사니까 가서 정말 잘 섬기고 있는데 뭐 지금이라도 이 장로 여기 필요해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자기 와이프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때문에 의자를 들어서 머리통을 날릴 만큼의 사람이 왜 바뀌어졌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니까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계속 가까워지는 것 같다면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 옆에 너무 감사해요. 사람 다 버려도 은경아 난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져요. 이게 기도죠. 기도는 대화예요. 일방적인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오늘 어땠어? 이거 주고받고를 계속하는 거. 교제. 그러니까 기도는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풀이가 되는 경우가 한국 사람들은 많죠. 힘들어 죽겠어. 맨날 왜 안 도와줘? 이런 거. 근데 기도는 속삭이는 때로는 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계속 나누는 게 이게 기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가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이렇게 저렇게 라고 보다는 자기 자신을 계속 설명하기를 원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만났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하나님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 딱 두 가지예요. 나 너 이렇게 사랑해.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두 번째, 내가 하면 다 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야 돼요. 형님이 잘 들어봐. 제가 말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붙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 앞에 있었던 나는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고 붙잡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 더 큰 문제. 왜? 이 정도 정도로는 안 되네? 더 세게. 왜? 꼭 이걸 되게 하고 싶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 이게 붙들리는 사람은 뭐가 돼? 주어가 IS 지저스로 바뀌어지죠. 그렇잖아요. 이분이 나 하나밖에 없는 거 사랑하는데 이분이 다 줄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어떻게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 누구를 품어주는 거, 용서해주는 거, 오래 참는 거, 이게 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분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왜? 이분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더 강하게 붙들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 내가 하는 걸 율법, 내가 할 수 없게 예수가 하는 걸 그냥 심플하게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필요해? 내가 하는 율법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가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똑같이 이런 이제 맥락으로 다뤄가시죠. 아브라함은 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롯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우리 누구나 문제를 만나 실패를 만나요. 그러나 내가 만난 문제, 아픔, 실패를 통해서 이게 새롭게 붙들려졌다면 정말 난 축복받은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붙들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한 거다. 너무 억울한 거다. 그래서 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붙들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면 이게 헬퍼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이거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셔요. 내 모든 것 되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내 것 모든 것 다 하기를 원하셔. 나의 나된 것도 그분이 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분이 하신 거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만큼 복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릇 만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롯이 이게 안 됐어요. 롯이. 하나님 롯을 포기할까요? 그 롯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죠. 얘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냐? 관계가 안 돼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아주 무참하게 깨뜨리죠. 감사?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아픔은 전혀 살피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만 하죠.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우리가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로 왜 갔어요? 그 죄악으로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눈에는 제일 아름답게 보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희생하고 세상을 얻으려고 할 때
세상이 얻어지느냐?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을 계속 기다리시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롯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네 나라 연합군과 다섯 나라 연합군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섯 나라 연합군이 패해서 이제 소돔 고모라가 무너지고 소돔에 살았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롯이 이게 됐더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전쟁에 패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얘한테 있는 거예요. 얘는 관심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얘는 하나님의 관심 바뀌어야 돼요. 뭐라면? 율법이라면. 이건 발로 차버려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다시 구원해 오게 하시죠. 이때 포로로 잡혀간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뭐가 됐냐? 이 복음이 된 거예요. 이 관계가 롯이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롯을 품고 가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에베소 공부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온유예요. 기다려줘. 온유 뭐예요? 살아온 짐승을 길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네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해.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꿈과 계획 가운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 안에 이게 있기를 원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아브라함은 이게 된 거예요. 뭘 아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온유함으로 롯을 구원하러 가죠. 근데 이게 사실 318명을 거느리고 네 나라 연합군을 대적해서 전쟁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이에요. 이게 미친놈이라고. 미친 짓이죠. 우리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선교 간다 그러니까 무모한 목사 이렇게 생각했대잖아요. 굉장히 우리 목사님 무모하다. 뭘 가지고 갈 건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는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사실 복음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경제, 그쪽 환경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차피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 복음이 붙들린 것. 만약에 복음이 붙들리지 않았는데 전쟁하러 가? 이건 정말 미친놈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인 미쳤나? 아니 전쟁 경험도 없는 318명의 식객들을 거느리고 저 어마무시한 연합군을 향해서 공격을 해? 이거 우리 죽으러 가자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군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원해 오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음 맞네? 하나님 다 하시네? 아마 더 깊이 복음이 이 어렵고 힘든 현장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내려가는 거죠. 얘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얘는 돌이키지 않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롯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돌이키지 못하는. 이때 롯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우리는 회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알아야 돼. 맨 처음에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예수 필요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회개. 이거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죄를 인식하는 회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너 그거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넌 용서받지 못하고 넌 지옥 갈 거야,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를 일일이 깨닫고 회개해서 천국 가요? 천국 가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우리가 보통 지금 하는 회개는 천국 가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죠.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다, 이런 의미죠. 우리에게는 눈을 뜨면 이런 회개가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눈만 뜨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와 허물이 계속 발견되어 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자, 이 롯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롯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롯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아요. 이렇게 천국 가는 의미가요,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십자가로 안 되니까 십자가 플러스 거룩한 삶, 이게 구원.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아요?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죄와 사망과 저주가 끝나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매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거룩한 삶이 십자가에 얹어져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도 100점짜리는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80점이면 엄청나게 잘 사는 거죠. 여기다 80점 얻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79점은 지옥 가냐.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거하고 구하는 나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다. 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는 과정이 없다면 다시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 예수를 안다면 쓰러지고 무너져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계속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와 거룩한 삶은 사실은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롯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지만 롯은 지옥 가지는 않아요. 베드로서 2장 6절 7절에 이 롯을 설명하면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심판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롯을 신약성경이 뭐라고 설명해요? 의로운 롯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눈으로 얘는 의로운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방댕이를 차버려야 될 놈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죄와 허물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도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안 된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잘 모르는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면 이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 연합군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데려오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왔을 때 소돔 임금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고 엄청난 재물을 주죠. 근데 목사도 돈 앞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한 나라가 빼앗겼던 엄청난 귀금속 이걸 가지고 있다면 뭐 3대, 4대, 5대, 6대까지 먹고 살 텐데 그 재물을 완전히 포기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공급해 주셔. 이게 경험했잖아요. 저희가 바로 임금을 통해서 그 엄청난 재물을 한 번에 손에 줬으니까요. 너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아브라함 부자 되게 했다는 소리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우리 아버지 섭섭해 하셔. 그래서 나 안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살피셔요. 근데 이 하나님이 조금 선명하게 느껴지고 붙들려지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피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때 이게 따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지가 이 어마어마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리고 지가 튀어나가는 요거 제일 싫어해요. 이거를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나 다 해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내가 충분하다니까? 이게 불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지가 문제 해결한다고 나갔어. 근데 해결이 안 되겠죠. 한 대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서 진짜 여기다 반짝 그거 붙이고 천부의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우니까 하나님이 자식 내가 한다니까 그러면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럼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이번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래야 되잖아. 또 잠깐 가만히 있어. 이번 내가 그 지가 또 나. 이건 평생 반복해. 이게 율법이야. 율법은 내가 하는 거야. 요거를 시편 1편에 오만한 자 이렇게 얘기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오만한 자 아닌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야. 얼마나 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지가 맨날 이 놓고만큼도 안 되는 게 지가 한다고. 애들 기를 때 조금만 크면 우리 아이도 그랬으니까 밥을 이렇게 먹여주잖아. 같이 지가 먹는다. 그
10개 중에 하나밖에 못 먹으면서도 맨날 지가 한다고. 이게 어렸을 때 애들이 대부분 그래. 부모 입장에서 싸가지야 그 밥 다 흘리면서도 꼭 지가 숟갈 들고 지가 먹는다. 그러니까 한 대 줘받고 싶어 하지. 엄마가 뭐 해준다니까 이러면서. 이게 똑같은 마음이죠. 아빠가 나 해준다니까 내가 할 거야 하고 맨날 이래. 지가 했는데 뭔가 된 거 같아요. 와 내가 했네. 그만하는 거야. 내가 했으니까 내 거네. 전혀 상관없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이분이 하셨어. 뭔가가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만들어진 결과 누구 거야?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이걸 원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25년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거 다시 가져와.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내 거 달랬는데 어떡해.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만들어져. 이 작업이 끝났어.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열매로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살리는 건 내가 안 돼. 우리 은영이 금식을 했잖아. 금식 기도 응답으로 오늘 패밀리가 다 정말 해피하게 이렇게 복음 나누고 아마 정말 이 가정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다. 온 가족이 와서 정말 멋지게 생일잔치 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음 나누고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죠.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왜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막 하자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신랑이 그냥 가자고 하더랬잖아요. 욕설 200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하는데 굉장히 그 친구한테 난 처음 보는데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던지시는데 갑자기 눈에서 그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신기하고 놀랍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못 살아. 그럼 어떻게 돼?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그게 율법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전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가야 별 볼 일 없잖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 주님이 하실 시간이 왔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구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 복음이 붙들려진다면 모든 일은 기도로 해라. 이게 결론이야 성경에. 하나님 요구해봐. 근데 싫어. 하나님 이렇지 않잖아. 그렇지? 내 부모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요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늘 기쁨으로 해주고 싶어 하셔.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 때 우리 아들 방, 우리 딸 방 항상 내가 청소해.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청소를 다 하면 애들이 이제 잠잘 때 지갑을 열어봐. 애들 지갑을. 돈이 없잖아. 그럼 내가 100불짜리 20불짜리 이렇게 꽂아놔. 그러면 아침에 지갑에 돈이 생겼잖아. 그럼 이거 분명히 아빠가 넣어주고 알 거 아니야. 근데도 와서 아빠 땡큐 이럴 때 정상이잖아. 그지? 땡큐 한마디 안 해. 아빠니까 주는 거지 뭐. 이래. 근데도 지갑에 돈을 꽂아 놓으면서 내가 행복해.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셔.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함께 있고 싶잖아.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 옆에 있는 것도 귀찮잖아. 근데 사랑하면 정말 함께 있고 싶잖아. 그래서 임마누엘이야. 사랑의 결정이에요, 임마누엘이. 이분이 어떻게 냄새나는 내 인생 속에 함께 계시냐고.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이 불불 끓어.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 있는데 아빠 저거 할렐루야 하고 하는 이게 총상이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아유 싸가지잖아 완전히. 이게 율법이야. 나는 율법이 지독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아브라함은 정말 복음이 되어져 가면서 바뀌어진 게 뭐냐? 내 마음 살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살피는 게 행복해. 정말 사랑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뭔지 알 거예요. 내가 나를 살피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펴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 하나님 그러죠. 이번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내가 차라리 확 죽어줘야지 얘네들 위해서. 이러면 이만큼 사랑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얘 혼자 이거 너무 야락하네. 이게 빌빌이네. 이거 어떻게 살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능력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딱 함께해서 아빠가 나갈게. 윤희 알았지? 걱정하지 마. 아빠 있잖아. 이러면서 그분이 나와.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드려져야 돼. 하나님을 알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뭐 기도 시간에 불러불러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아빠 저기 아빠 이거지? 그냥 이렇게 편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이거 무시기도라고 그래. 왜냐하면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너무 많아. 이 한국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기도는 무슨 일이라면 제일 먼저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발견하는 게 그게 기도해야 돼. 걸어가면서도 우리 골반 기도라고 그러잖아. 골반 기도는 뭐가 골반? 만원 버스 안에서도 이거 자꾸 흔들리면서도 내 머릿속에 예수만 있으면 그게 골반 기도야. 여기 골방에 들어서 기도했더니 엉딴 생각만 하고 앉았어. 그러면 그게 골방 기도 아니야. 그건 거리 기도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네 눈에 나만 있으면 좋겠어. 네 생각에 나로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게 골방 기도야. 그 전철 타고 가다가도 골방 기도가 가능한 거야. 기도하면 마귀 새끼가 자꾸 딴 생각하다 줘. 골방 기도 못하게.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가 한 사람 끼잖아. 되게 싫잖아. 둘이만 있고 싶은데 둘이만 있는 기도가 골방 기도야.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어떤 놈이 껴갖고 분위기 망가뜨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나와서 이 생각 뭐 딴 사람만 생각하고 앉았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너와 나만의 데이트를 내가 원해.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살피고 그 하나님을 살피는 우리 아버지 나 이렇게 하면 엄청 섭섭해 하실 거야. 그때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에이 발뻥 쳐버리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무너져? 그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단발에 쳐버려? 그때 아비멜렉을 이제 만나죠. 아비멜렉을 만나면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지 말해주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11조 말했는데 정말 헌금 뭐 해라 이 정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 축복 받기를 원하면 11조가 아니라 10에 8조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군 10에 8조 하는데 11조도 못해. 11조는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헌금하지 말고 어려우면 11조만 해라. 11조 안 하고 다른 헌금하면 뭐라 그랬어? 싹 아빠 몰래 지갑에서 싹 꺼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용돈 이거 똑같다. 그래서 11조와 주의 날은 하나님의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도 메시지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도 그분은 너무 그냥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유명한 창세기 15장 1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은 누구나 신앙과 불신앙의 갈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 쫙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아브라함 다 그렇잖아요. 신앙과 갈등은 항상 내 안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간 불신앙으로 뭐가 두려움이 찾아왔죠. 네 나라 연합군을 무찌른 건 기적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나는 또 어떻게 싸워야 되나 하는 순간의 불안과 두려움, 잠이 안 오는 거. 지영이 갑자기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나 왜 잠이 안 오나. 잠이 안. 근데 혼자 밤에 잠자다가 잠이 잘 안 오는 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하시고 왜 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찾아오시죠. 하루 잠 못 잘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네 나라 40나라 400나라가 너 공격해 하든 아빠 있잖아. 내가 다 지켜줄 건데 뭐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얼른 자 이러고.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자상하셔요. 굉장히 자상하셔요. 나도 이 성격이 그래도 자상한 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잽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세밀하게 자상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덩어리 툭 들겨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죠? 그리고 엄마 너 내가 섭섭해할까? 그 엄청난 돈 다 버리고 와. 이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뻐서 내가 친히 너의 상급이 되어주리라. 그 엄청난 건 내가 마음 상할까봐 다 양보하고 왔어. 어이구 내 새끼. 지금부터 내가 네 거 낼게. 나가줘. 이러면 날 갖죠. 이러면. 하나님 가지면 다 가진 거죠. 하나님 가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손 붙잡고 야 밖에 좀 따라 나와. 그래서 손 붙잡고 밖에는 별 구경하잖아요. 하늘에 별도 많지. 별이 팍 떴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건 영적인 후손을 의미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 육적인 자손도 하나 없는 게 영적인 후손을 약속하는데 할렐루야 아멘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말하죠. 그러고선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주어 너의 기업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근데 말이 그렇지 지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커요, 저 중동이.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잡아서 3년 된 암염소, 또 암소, 암염소, 뭐 순양 이렇게 3년 된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를 갈라서 이렇게 벌려놓고 있어라. 옛날에는 내가 이거 공증을 할 때, 이 약속 꼭 지켜 공증을 할 때 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배를 갈라놓고 윤희는 거기서 난 서 있고 이게 우린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윤희가 여기를 지나왔다 가. 내가 지나왔다 가고. 그러면 그게 공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공증을 하는 거야. 공증을 하는데 짐승을 이렇게 다 배를 갈라놓고 그러니까 이제 솔개 같은 게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쫓아. 그렇게 쫓습니다. 그렇게 쫓는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공증을 하기 위해서 화로가 하늘에서 불이 담긴 화로가 쫙 내려오더니 여기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네 차례 이렇게 하지 않고 넌 거기 그냥 있어.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아. 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약속해. 네가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윤희야 난 꼭 지킬 거야. 이 약속을.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둘 다 왔다 갔다 하고 공증을 하면 내가 못하면 그땐 죽였거든. 근데 너무 연약한 걸 알아. 근데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 먼저 죽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버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게 있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고 빈정을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넌 꼭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상 살릴 수 없어요. 난 너 이런 마음이니까 넌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래야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해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할 거야. 너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어. 그래도 내가 할 거야. 넌 날 포기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할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화로가 그 얼마나 기다려 계속 솔개 쫓으면는데 하늘에서 화로가 불이 다니고 화로가 와 지나고 오는데 어제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는요, 난 약하니까 쉽게 쓰러지니까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전히 연약한데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셔. 아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공정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너지는 것 같으나 일어난다. 망하는 것 같으나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이 복음이 붙들려야 돼. 언니 복음이 붙들려나? 누님이 하나님 멋있게 일으켜서 간증하게 하실 거야. 속히 하리라.
하나님이 언젠가 목사님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오늘 간증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을 언제라도 한 번에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손이 이렇게 단수를 썼어요. 5절인가? 15장 5절인가? 그러면 이게 국문학과 어법으로 안 맞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맞아. 근데 히브리 원문에도 단수로 나와요. 왜 단수를 썼을까? 그거 답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주명기 집사님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크게 읽어봐. 3장 16절.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거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죠? 이거 좀 맞지 않는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국문학 어법으로 틀린 거를 왜 그렇게 기록해놨는지를 갈라디아서가 정확하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다. 성경은 그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란에도 지금 뭐 지하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지금 몇 살? 16살까지 내 자녀를 교회에 데려갈 수 없는 법을 15살? 5살부터 16살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자녀를 교회로 데려가면 걸리게. 16살까지는 무신론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굉장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성령 묵묵히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해줘요. 이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제주도로 불러서 우리 세미나 하는 거, 복음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다 중국으로 보내는 거. 이제 좋은 숙소 얻어서 말씀 전에 기도해주고 말씀 전에 기도해주면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중국 땅에 보내서 중국 지하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제 중국에 사역을 많이 하는 선교사님하고 조인이 돼서 우리 같이 일을 하자 그랬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 보내시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붙들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증해 주시기 전에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약속하는 게 출애굽의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내가 할 거야.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죠. 내 자손에서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때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인데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큰 물줄기를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잘 붙잡고 있어야 지금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붙잡고 가야만.
그리고 이 말씀의 약속대로 계속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해 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걸음을 옮겨가도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날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붙들려지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저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나는 포기하는 거 굉장히 그래서 빨리 해요. 딱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럼 딱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게 저한테 달라졌어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만나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하실 테니까. 계속 괴롭히면 하나님이 꼬꾸라뜨려도 놓으실 수 있고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에게 맡겨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인 줄로 믿고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음 가지고 이 곡을 썼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숨겨놓은 제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이 세상은 살아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되신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붙잡고 멋있게 일어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음악 틀어주고요. 우리 한 10분 동안이라도